오늘 또 어린 양 예수의 거룩한 보혈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답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제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 평신도를 기념하는 날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여러분들, 이 평신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교회 시작에, 교회 역사에 이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이렇게 지켜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 서기 57년경, 지금으로부터 지구를 거꾸로 막 돌리면 1969년 전에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체류하면서 그 위에 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이 로마에 보낸 성도들의 말씀에 보면 이 16장에는 29명의 성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모두 다 로마를 가고 싶었죠. 그러나 단 하나, 예수 믿는 자가 로마에 사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생명을 놔야 될 때 누가 이 복음을 들고 갈 것인가? 목사가 간 것 아닙니다. 사도들이 간 것 아닙니다. 오늘 평신도들이 이곳에 옮겨가 그들이 살며시 땀과 눈물과 정성과 헌신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 드디어 로마에 복음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피력하죠. 왜냐하면 로마가 당대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곳에 보낸 자도 없고 파송된 사도들도 없었지만 로마에 아주 조용히 복음에 스며들고 복음의 싹을 튀어나게 하지요. 누가 했는가? 성경에 보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가던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선교사로 19년 동안을 해외 살았어요. 두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1996년도 4월 11일 날 필리핀에 갔어요. 그런데 목사들보다 훨씬 더 먼저 와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다 평신도들입니다. 직장 때문에 와 계셨고 사업 때문에 와 계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가정을 오픈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이 정도 됐으니까 한국에서 목사님을 초빙합시다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봤어요. 목사가 먼저 가서 교회 세우는 것 아닙니다. 어디든지 평신도들이 먼저 가서 신앙 버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며 사람들이 모여지면 목사를 불러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도 똑같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사람은 딱 세 사람입니다. 베베라는 한 여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들은 위대한 사역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사역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들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 겐그레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꾼이다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집사라는 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뜻,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주방에서 주방장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일꾼, 이 디아코노스는 주방에서 만든 주인의 음식입니다.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도 덧치고 소금도 덧치는 것 아닙니다. 주방장이 만들어 놓은 음식 그대로를 갖다가 식탁에다가 정중하게 놓고 손님들에게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드셔야 이 음식의 맛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게 일꾼입니다. 소위 말하는 웨이터, 웨이트리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베베라는 이 여인은 앞에 나서는 지도자이기보다는 묵묵히 섬기는 일꾼이었습니다. 자기가 주목받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빛나게 하는 일꾼으로 산 사람이 여기 베베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섬기는 사람은 사역자들밖에 되지 않죠. 몇 명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강단 아래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요, 무지묵지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2층의 식당에서는요, 국수 끓이느라고 전쟁입니다. 여선교 회원들이 사역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시는 장로님들 계십니다.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은 교회 주위를 싹 치죠. 요즘은 담배 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쪽은 어디서 담배 피다가 오셨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길에 담배꽁초가 어마무시합니다. 다 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에서 3층에서 주차위원, 안내위원, 새가족, 방송실 엄청나게 많은 평신도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이 교회가 이런 자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 베베처럼 좋은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와 복음만을 나타내고 나누고 증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베자 자매는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추천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소개한다라는 것을 떠나서 내가 책임지고 보증하고 이 사람은 믿어도 됩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되게 깐깐한 사람입니다.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보통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내가 보증하는 자가 베베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베베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사람 하나만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잘못 추천하면 요구도 먹어요. 왜 이런 사람 보냈냐고. 그래서 참 사람 추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여인만큼은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신뢰할 만큼, 사람들이 믿어도 탈나지 않을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보증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신뢰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베자는 바울의 보호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호자라는 말은요, 돕는 자, 후원자, 지원자라는 말입니다. 당시 여성이 내가 너의 보호자입니다라고 나서는 케이스는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딱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보호자요 라고 하지, 여자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보호자입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여인이 나의 보호자다라고 말해요. 후원자, 보호자, 지원자,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6년도에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 교회가 꾸준히 지원하고 또 필리핀 사람들이 왔었죠. 여러분들 그 중에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빌라노사라는 분, 빌라노사. 이분은 필리핀에서 알비텍이라는 컴퓨터 회사를 했어요. 당시에 필리핀 사람 임금이 한 달에 100불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필리핀 사람인데 한국 선교사에게 매달 300불씩 선교비를 줬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 집은 무척 좋았습니다. 앞에는 그 총을 든 세큐리티 가드가 딱 지키고 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집이에요. 부잣집이니까. 들어가면 수영장이 넓은 집이 있고 방도 수없이 많았어요. 하우스메이드가 여러 명이었어서 애들도 빨래하는, 밥하는 그런 메이드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노사가 늘 우리에게 페스토 초이, 당신은 언제든지 우리 집 와서 쉬다가 가라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집에 가면 게스트하우스 앞에 수영장이 넓게 있거든요. 하루를 묵든 열흘을 묵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내가 가면 10,000원 달라고 하는데 그분이 사오면 1,000원 주고 사왔어요. 너무 돕는 자가 있다는 게 와, 이렇게 좋은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그런데 베베자매는 내가 누구를 도울까를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전도자들에게 보호자가 될 만큼 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이 베베처럼 잘 돕는 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또 이야기하지요. 예수 안에서 동역자가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있을 때, 지금 유럽이잖아요, 유럽. 고린도에 가서 사역할 때 이 고린도에 로마에서 살던 한 부부가 옵니다. 그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들은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은 무조건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런 조치를 당했냐면은 예수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고 복음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둘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남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칼부림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니네 나라 가서 싸워 라고 한 것처럼 이 로마 사람들이 너희들 여기 떠나서 싸워라. 그래갖고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의 터전이 싹 뺏겨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살다 2018년, 17년 저는 연말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중국에 신종교법이 생겼어요. 모든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소속으로 저 동탄에 있는 박신선 목사가 추방된 사람이에요. 절대로 중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국 추방될 때 제일 먼저 공안들이 20-30명 오지요.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갑니다. 책이고 자료를 다 가져가지요. 그리고 여권을 달라고 하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요. 여권에 있는 비자를 검은 도장으로 딱 찍어서 만료를 시키고 3일 만에 나가, 5일 만에 나가, 7일 만에 나가, 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여 줍니다. 그러면 3일 만에 아니면 하루 만에 짐을 싸서 나가야 돼요. 다 놓고 나와야 됩니다. 만날 수도 없어요.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온 사람이 박신선 선교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렇게 자기가 살던 저 로마를 등지고 고린도에 왔다는 겁니다. 이럴 때 마음은 어떨까요? 야, 이거 다 망했다. 예수 믿다가 이렇게 쫄딱 망했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갔고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추방이라는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들은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추방이라는 고난 때문에 복음 동역을 위한 놀라운 동역자를 만나죠. 근대 선교사에 보면 제18세기 독일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죠. 원칙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특별한 선교 방식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는 선교는 목사나 선교사로 훈련받은 사람만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목사, 선교사가 가야 될 만한 곳은 다 가 있어요. 갈 수 없는 곳, 직업을 갖고 가야 목사를 아닌 신분을 갖고 가야 복음 전도할 만한 그런 곳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들도 똑같이 구두수선공을 배워서 목수하는 일을 배우고 의사가 되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직업을 갖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여기에 가장 유명한 일화는 이 독일 청년 둘이 카리브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런 기술을 받고 노예가 되어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어서 노예를 복음 전도하려고. 그들을 실은 배가 꽁꽁 묶인 그들을 항구를 떠날 때 가족들이 나와서 왜 이렇게 갑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있다면 이렇게 그 땅에 가는 것은 수고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라도 묶여서 그 땅에 가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고백한 겁니까? 배운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평신도가 이런 고백을 하며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추방을 당했어도 삶의 터전을 잃었어도 그들의 가슴까지는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분 예수와 복음을 나누고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모든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 속에 믿음은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을 그렇게 따랐던 데마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것처럼 십자가를 등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라면 아픔도 고난도 어려움도 시련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과 복음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과 목숨 걸고 동역하는 자인데 3절,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로 고백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대쪽 같은 사람이었고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정말 동역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 쉽지 않았죠. 왜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는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문 다 닫고 어느 분이 콩팥 하나만 주십시오. 피검사에서 나에게 맞는 사람 콩팥을 떼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 기도 열심히 하고 주여 믿습니다. 안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맞게 도와주십시오. 콩팥 떼어줘도 관계없어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콩팥 하나 붙이고 사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도 죽지 않아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목을, 그것도 내 자식도 아닌 알지도 못하는 저놈에게 내 목을 내어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시기에 그들이 나서서 내 목이라도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했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그들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을 기억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고린도에 쓴 편지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곤고에 처했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찾아와서 나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당신 대신 내 목을 내어줄 테니까 당신은 용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라고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리더인 것 같아서 이에게만 이렇게 목내놓은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변질 없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든지 그가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부부의 헌신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참된 헌심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잘 가르쳐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대마다 하나님은 목사들 깨우고 사역자들 깨워서 쓴 것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다 평신도들을 깨워서 부흥의 불쏘시개로 삼으셨어요. 이것처럼 이 시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낙심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손을 붙잡아 주면서 일어나세요, 그렇게 낙심하여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라고 나의 손을 일으켜 세워준 분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일어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심을 다해서 동역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목내놓으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앙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외로움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혼자 싸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집사님, 내가 붙잡고 있어. 권사님,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낙심한 자들을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자신의 집으로 교회를 사용하라고 내어놓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5절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무겁고 아름다운지 알 수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 파견 나가 주재원으로 해외 가든지 그러면은 어떤 분은 예수를 와서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 나와서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방학하고 쉬라고 주셨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살다가는 회사한테 잘려가지고 일찍 가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지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집을 개방하고 우리가 한국 사람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모여서 예배합시다 라고 해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커지면은 이제 우리가 사역자를 모셔다가 잘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모셔오지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런 건물이 없었죠. 로마 제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돌 무덤으로 만든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처럼 땅에다 묻을 곳이 없으니까 그 석회석 안반에 돌을 구멍 뚫고 거기다가 사람을 하나씩 묻어놓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큰 소리도 못 지르고 조용하게 시편을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지면은 믿는 자가 가정을 오픈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또 베베자매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들 속에 아니라 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 지붕 아래 모여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고린도에서도 자기 집을 오픈한 오픈한 부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에서도 자기 집을 오픈하여 교회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에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드렸어요. 한 곳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는 곳 족족 자기 집을 열어 교회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집에 사람이 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말씀드린 우리 빌라노사 사업이 잘 올라가다가 사업이 꼬꾸러졌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겼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선교지인 바다안으로 시골로 들어가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승용차, 다 찌그러지는 승용차에다가 애들 셋 태우고 두 부부가 왔어요. 보니까 망해서 쫓겨온 거예요. 한 번 오면은 한 달도 살고 열흘도 살고 말도 안 해요. 그래도 내가 진 빚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수영하고 저도 말도 안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때로는 당신 둘만 도망다녀, 애들 셋은 여기다 놓고, 그래도 안 놓고 가더라고요. 그런 겪었어요. 정말 우리 집에 오는 게 집도 넓지 않은데 그 엄청나게 덥잖아요. 아무리 에어컨 빵빵 틀어도 고기만 32도, 나머지는 막 찌지요. 양철 지붕에 열 받아봐서 365일 뜨끈뜨끈한 그 벽돌집에서 살아봐요. 정말 부담스럽지. 그래도 문을 열고 사람들 오라고 식사를 준비하고 방을 내주고 희생하는 것, 모든 것,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집을 꽁꽁 잠그고 있죠. 우리 집에 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집에서 모임이 기쁨의 축복의 잔치였고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와서 웃고 먹고 마시며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충성스러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집 대문을 열고 살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번져서 바로 여기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런 조그만 헌신과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 신학교를 간 사람도 아니었고 목사 직임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제자들을 만난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하고 악수 한 번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한 은사도 있다? 그런 은사 기록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기술이 있다면 가죽을 갖고 천막을 만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죽 바느질 해보세요. 그게 들어가나? 그렇게 천막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섬기는 사람이었고 나누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자기 목까지 내놓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이방 사람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기억하는가? 오늘 성경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의 수고도 알고 우리의 헌신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이 레이 리더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 평신도의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믿고 여러분들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베 자매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일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복음의 밥상을 잘 그대로 달라서 똑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맛을 느끼고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잘 일꾼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자가 되라라고 부르시는 이 부름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이 베베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러처럼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